사람들이 더 나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자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밤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회개하고 깜짝 놀라서 깨어 있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에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원통하고 기가 막힐 일을 목격하고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도 놀라고 기가 막혀서 몸서리치다가 기절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였지만 완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늘과 땅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해 소나 나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절규하는 선지자의 절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망각해버린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탄식이 아닐 수 없지요. 아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책망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수많은 수양과 살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변질되었고 종교 형식에만 치우치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자, 통곡하고 하늘과 땅을 향해 절규했던 그 사건이 뭡니까?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예배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 주절 외우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은총의 샘물이고 축복의 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생수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샘인 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던지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아무리 전파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차라리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입니다. 아니, 웅덩이 판 게 뭔 죄입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즉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우고 다니는데
근데 외우고 다니면 뭐합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샘물, 은총의 샘물, 축복의 샘물을 보관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열중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이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이제 하늘을 찔렀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우상에게 정열을 쏟았습니다. 마음은 날로 강팍해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형식과 배타적인 행동만 일삼았습니다. 이런 백성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시비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다니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행음한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절에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너희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여기서 행음이란 종교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신앙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타락을 말합니다. 변절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음란을 의미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회 저교회 기웃거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죄, 음란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행음한 곳이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온 천지에서 우상 숭배 행위가 벌어졌음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강산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수백만이 되는데 바로 그 죄 때문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3절에서 말씀은 단비와 늦은 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갈수록 막 완악해지기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달려가 절을 하며 행음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여러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를 말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즉 육체의 향락도 즐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깁니다. 재물은 만모니즘이라 가지고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에는 신비한 마력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재물도 섬기고 이제는 조그만 권력을 하나 줬더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도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 끝 없는 욕심이 신앙들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에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녀의 낯을 누가 가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음란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만인에게 칭찬받을 행하고도 마치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행한 것처럼 떳떳하게 행동하는 뻔뻔스러운 창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역시 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독을 품으면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잔인성이 나타나죠. 이것은 선한 양심이 모두 다 죄악으로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쳐 죽일 수 있고 굶어 죽일 수 있고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양심이 다 죄악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힘없고 꼬부라지고 비틀거리는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 호소하고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까?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이건 다 선한 양심이 죄악으로 욕심이 죄거든요. 마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죄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하고도 악을 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했다 하고 우쭐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수치를 알지 못한다.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음탕한 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로 살면서도 전혀 주의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360일 교회에서 외쳐진 설교는 모두 다 성도들 향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주일만큼은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되어진 부분을 반성하면서 지적하는 설교를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종교개혁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채찍질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걷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고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반성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었는지, 교회가 이 사회에서 감당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희망과 능력을 공급했는지,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만 급급해 하지는 않았는지, 과연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순수하게 외쳤는지 등등.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20철만 돼보세요. 그 절간의 승려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열흘 기도는 얼마, 100일 기도는 얼마, 딱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불공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찰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종교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이 종교의 부패는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종교가 부패하면 국민이 부패해지는 것이고요, 국민이 부패하면 나라가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 종교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횃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오르는 횃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그저 신앙을,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죽 세상의 질타를 받고 많이 비난을 하면 권력이,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려고 들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통해서 감동과 사랑을 주어야 하고,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생명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무조건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통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희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진노를 거두시는 자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음란하고 또 음란하고. 예레미야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없이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로운 마음, 오래 참으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를 바라시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욕심의 정욕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얄미운 생각입니까? 저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인내로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게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럼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오히려 그 거신 자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없습니까?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인내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면서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여 더욱 나태해지고 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하죠. 불감증, 언어 불감증, 말 함부로 합니다. 양심 불감증, 이거는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양심 불감증, 심지어는 죄악의 불감증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쾌락과 향락과 세상이 유혹한 대로 행동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축복과 행복과 아주 그런 평안한 듣기 좋은 설교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 대한 공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용서, 이것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이었었고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도 이제 종교개혁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외쳐왔습니다.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었고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이 더럽혀졌고 수치를 알지 못한 창녀들처럼 양심이 마비되어서 막 우상을 섬기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옮겨다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서 상습적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부패하고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면 그냥 좋잖아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14절에서는 배역한 자식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배역했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너희가 비록 나를 버리고 배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란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갔던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지요. 내가 비록 나를 배역하여 사기꾼이 되었어도 너는 내 자식이요 내가 간음하였어도 내 자식이며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도 너는 내 자식이니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이스라엘은 무정하게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버렸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자비를 악용해서 계속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는 나중에 여러분 분명히 목격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육체의 향락을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이교해서 아니 악용해서 죄의 불감증에 걸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역한 자식들아 그래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비록 너는 못돼 먹은 자식이지만은 너는 내 자식이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남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남성들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배역한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남편임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외간 남자 눈이 맞아서 탈선 아내를 용서하고 맞아들인 어진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묵인하고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품으로 주저 말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쏜살같이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기를 고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난 과거에 부끄러웠던 그 죄, 부끄러운 죄에 지은 것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된다. 내 죄를 내가 자복하는 것만이 죄의 싹을 청산하는 길이고, 죄의 싹은 죽음이거든요. 망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 죄의 싹을 청산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허물을 씻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지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복하고 돌아오면 노하지 않을 것이고 긍휼로 너를 감싸줄 것이니 그러니 너는 자복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작은 죄는 용서해주고 큰 죄는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서 내가 그 죄 속에 안주해 있었던 것까지 회개하십시오. 내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죄의 불갑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 앞에 이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버려야 할 것, 잘라내야 할 것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넌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센터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더욱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